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4면 내외에 있습니다. 4장 중에서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대표절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주님의 요구대로 있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을 펼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 4장을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는 광야의 시험과 그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치유를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의 시험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첫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의 장소와는 대조가 됩니다. 첫 아담이 시험받은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간의 금식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묻는 메시아적 시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드는 걸로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이러한 시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험에서 자유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시며 라고 쓰는 이 단어는 미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적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 아래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는데 미완료된,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 것입니다. 시험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고난과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시험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육체적 필요, 곧 식욕을 자극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었든, 이런 가정법을 가지고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지금 나의 삶과 나의 갈등과 나의 어려움, 고통을 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과 비슷하죠.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의 의심, 마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권능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록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인간의 생존은 떡, 곧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영적 생명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당장의 결핍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고, 당장에 고난이 있고, 당장에 아프고,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성도가 가진 유일한 방어용 방패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완료수동태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에 영원한 권위를 강조합니다. 오늘날은요, 자꾸 말씀의 권위를 포기해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 위기나 육체적 욕망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뒤흔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천하만국을 자기 것인 양 과시하면서 또 지름길을 제시해요. 항상 마귀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지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지 우상 앞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참 자유롭기가 힘들지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아른거리거든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잠시 허용되는 것뿐입니다. 만물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고 고난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다만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은 몸을 굽혀서 존경을 표하는 행위, 그리고 제사적 의미의 전적 헌신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아닙니다. 존재 전체예요.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라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취임사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러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9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에요. 전인적 회복을 포함합니다. 생각, 뜻, 의지,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힘, 이런 것들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서 자기 기능을 못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행동들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구약에서는 희년을 뜻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진정한 기쁨의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이 죄의 책임감이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세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지만 곧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육신적인 배경을 근거로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눈앞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인간적인 그 육체가 낫고 뭐 하나님의 갖가지 기적이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인간적 고정관념에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보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21절의 말씀, 완료수동태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옛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 상식으로는 안 돼 라는 편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삶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시선, 내 삶을 볼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 시선, 이것을 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비유를 듭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 대신에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표적만을 구하자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넘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 자격, 이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뢰예요. 익숙함은 때때로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아요. 주님을 보는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서 간절히 주를 바라보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군중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지나가시는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사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달려 있음을 담대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래 믿었다는 매너리즘, 나는 교회 안에 속했다는 매너리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모습 다음에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제압하지요.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실제를 변화시키는 권세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참된 질서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본연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구석,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고치시고 해질 무렵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질병의 배후, 곧 악한 영향력을 다스리는 왕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은 그분이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봉사예요. 믿음은 말하지만 봉사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고치심과 수종 드는 모습은 고침받아 믿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섬기는 사역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떠나십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해서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후에 자신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인기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기나 혹은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중심 목표는 기적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세요. 이 단어는 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페스탈렌. 이것은 사도의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앞에 무너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지혜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따를 때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지닌 영적 권위가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치고 영, 육 간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학적 성취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토대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즘 나라 안팎으로 난리죠. 하나님을 이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전과 기아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난민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돌보는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를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보통신 기술이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해지면 그 뛰어난 정보력이 악한 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바르게 사용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부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면서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